네, 두 번째 시간. 그러면 패러그래프 45 예수의 종교적 경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좀 책을 자세히 읽어가면서 하도록 할게요. 네, 어, 예수님은 그러면 열광주의자였나?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번역이 좀 그런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종교적인 체험,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우리가 딱 언어로 이렇게 들어서 이해하기 힘든 그런 종교적인 체험을 중요시 여겼나 그런 말입니다. 어, 여러분 책 293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그 네 번째 줄.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 시간에 1교시에 쭉그 교회의 그 열광주의 또 성령 체험, 종교적 체험에 대해서 봤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느 위치에 있는가, 즉 그런 것들을 중요시 여겼는가 아니면 아닌가, 오히려 봉사활동을 중요시 여겼고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을 중요시 여겼는가, 예,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러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294페이지로 가셔서요. 45.1 예수님의 열광주의자였는가 있죠. A번 보세요. A번 예수님은 필시 한두 가지 무아적 경험들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한 가지 분명한 신뢰가 되는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18절이다. 거기서 보면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본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요단에서의 예수님 세례설화는 무언가의 형태로 예수 자신에게로 소급한다. 네. 그 다음에 하나 두 줄 더 내려가세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시험서라도 몇 가지 환상 경험들로 되돌아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죠. 그 다음에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뭐 이런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요. 이런 것들도 분명히 종교적인 신비적인 체험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사탄에게 이끌려서 이 모든 것을 줄 테니 나에게 절하라, 뭐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등등 이런 그 시험이요. 이런 것들도 하나의 신비적인 종교적인 체험이죠. 예. 예수님이 이런 체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95페이지로 가셔서 너무 했네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적 행사자였다. 뭐 이건 뭐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겠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부터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그 다음에 굶은 자들, 무리들, 배고픈 무리들을 먹이시고 4,000명, 5,000명 먹이셨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시고요. 그래서 그 B번에 둘넷 다섯 번째 줄 끝부분 보면 분명히 예수님의 봉사활동에는 카리스마적이고 열광주의적인 차원이 있었다. 예, 뭐 그렇죠.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락이요. 그러나 두 가지 점에서 이적을 대하는 예수의 태도는 누가의 태도와 구별된다. 뭐냐? 첫 번째, 그는 이적들이 그것들 자체의 선전이나 외적인 표시로서 가치가 있다는 개념을 단호히 거부한다. 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11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네, 뭔가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신비로운 체험,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런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단호히 거부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비록 그는 거의 확실하게 자신의 축사 능력을 하나님의 왕적 통치의 완성과 표현으로 간주했다 하더라도 둘째, 그렇다 하더라도 단호히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둘째, 예수의 치유 사역 중 가장 뚜렷한 특징들 가운데 하나는 치유를 청원하는 자의 믿음에 강조점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믿음에 강조점이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치유 사역 중에서도요. 296페이지 가셔서요. 효과적인 치유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러한 인식은 예수를 카리스마적 치유자로 특징 짓는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이 수령자의 믿음에 의존되어 있다는 그의 인식과 그것의 선전 효과로서의 가치를 꺼려했던 그의 태도는 우리로 하여금 그를 열광주의자나 마법사로 호칭하기를 어렵게 만든다. 그러니까 성령의 체험, 신비적인 체험, 종교적 체험을 아주 강조했던 그런 분으로 묘사하는 건 어렵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10번 예수는 자신을 신적 능력을 부여받은 자로 인식했다. 보시면요, 책 보시면 예수는 거의 확실하게 자신을 선지자로 생각했고 예언자적 통찰력 또 하나 두 줄 내려가서 한 줄 두 줄 내려가서 그리고 예언자적 예지가 예수님께서 기속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선지자적 하나님의 아들, 예언자적 통찰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했다. 예, 뭐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몇 줄 하나 둘 넷 여섯 줄 내려와서요. 권위를 나타내려는 이러한 암묵적인 주장에 관해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는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승인된 이스라엘과 유대교의 모든 권위들을 모세조차도 거부했다는 사실이다. 그의 권위의 출처는 율법이나 조상들, 전승이나 랍비들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그 확신성이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명한 그 안티테제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 굉장히 그 유대교에서는 충격적인 건데 그러한 권위 누가 너에게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또 묻잖아요. 예수님이 그 질문을 지혜롭게 대답하시는데 그래서 그러한 그 권위의 출처는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여러 그 시험과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는 그 확신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거기에 기반을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맨 296페이지 맨 밑에 줄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줄 따라서 여기에서 예수를 열광주의자라고 보기보다는 즉 신비적인 종교체험, 성령체험 뭐 이런 것들만 강조했다라기보다도 신적 능력을 부여받은 자라고 칭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이렇게 책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여러 가지 그 종교적인 체험들, 그 다음에 이적, 성령 체험,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올라왔을 때 성령이 임하셨던 것, 이런 것들이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또 초대교회에서 말하는 그러한 그 종교적 체험, 성령 체험과는 사뭇 다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패러그래프 45.2요. 예수의 아버지로서의 경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영어로 오브를 해석하다 보니까 좀 이런 해석들이 많이 있어요. 네.
예수님이 아버지를 경험하는 게 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체험이자 경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어떠한 그 성령의 체험보다, 그 어떠한 종교적 신비적 체험보다 이게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뭐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의 은사를 받고 예언의 신유의 은사를 받고 뭐 이런 것들도 나는 한편으론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달란트라면.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나의 부모님이 되시는구나. 나와 함께 늘 동행하시고 나를 언제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 돌보아 주시는구나. 이걸 경험하는 거, 이걸 체험하는 게 우리 기독교의 체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예수님도 이거를 경험했다라는 거죠. 요거 하나 올랐어요. 그러면 이제 책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97페이지 이거 밑에서 둘넷 여섯째 줄. 왜냐하면 예수는 그러한 기도 시간들을 통해서 매우 인격적이고 친숙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혼자서도 하시고 여러모로 많이 하셨잖아요. 이러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 삶의 과정 속에서 아버지, 나의 부모님이신 아버지이신 어머니이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299페이지 중간 부분 보시죠. 중간 부분 패러그래프 45.3 바로 위에 하나님의 아들됨과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대한 자각을 통해서 예수는 매우 광범위하게 자신의 삶을 지배했고 자신의 사명을 결정했던 확신들을 도출해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 디프레스 돼 있고 뭔가 기가 죽어 있고 억눌려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러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부모님 되시고 지금 내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나를 분명히 쓰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 거기서부터 나오는 용기,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삶을 지배했고 예수님이 그렇게 담대히 행할 수 있었던 발판이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였긴 했지만 예수님도 그러한 본이 기독교인들의 본이 되는 분으로서 그런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45.3 예수님의 성령 경험,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했을 때 경험한 자신의 고유한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령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책 299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예수가 축사자로,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자로 행동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 전승 안에는, 즉 공인된 예수님의 전승에 공인된 기반에 속한다. 여기에서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예수 전승 안에는 자신의 축사적 봉사활동에 대하여 예수 자신이 언급하는 두세 가지의 어록이 포함되어 있고 또 거기에서 예수는 그러한 행동에 대한 이유를 파악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진술들은 두 개로 분리되어 보존되었으나 마가와 그리고 마태, 누가 안에서 자료 묶음이 중복되어 나타난다. 이건 이제 그러한 그 큐 자료, 그 다음에 마가의 고유 자료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밑에서 네 번째 줄, 주요 어록은 예수로 하여금 그러한 행동을 유발시킬 근거는 하나님의 영 혹은 그의 능력이었다는 사실을 명시한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누가복음 11장 20절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 마태는 성령이라고 했고요. 누가는 하나님의 손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네. 두 번째 줄, 하나님의 영 혹은 그의 능력을 통하여 비록 그 영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사라져버린 것으로 생각되었고 또 비록 랍비적 축사가들이 축사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영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예수는 그 일을 성취했다. 그리고 신적인 능력을 통한 그 일의 성취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현재했으며 즉 그 나라는 종말론적인 나라이며 그러한 신적인 통치의 행사는 종말을 구획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표시했다. 예. 예수님이 축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표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하고 또 종말론적인 나라, 그 나라가 아주 가까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표시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대담무쌍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대답을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이제 그 성경에 기반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본다면 아마도 한 두세 줄 내려와서 그 대답은 그가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했을 때 그때 경험한 어떤 고유한 경험에 있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우리가 충분히 개연성 있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러한 사역을 통해서 예수는 자신을 통하여 작용하는 영적인 능력,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이스라엘로부터 거둬들인 능력, 그리고 예수가 오로지 하나님의 종말 통치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그러한 능력을 의식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막, 요번에는 요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꼭 다 읽어야지 하면서 양만 생각하는 거예요. 몇 장을 읽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그 등장인물이 되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꼭 등장인물 주인공뿐만이 아니라 조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 입장도 되어봐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어땠을까 하면서 그 성경의 말씀 속으로, 성경의 이야기 속으로 자기가 들어가 보는 겁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럼 이제 성경이 새롭게 보이고 그 다음에 성경을 아주 그 의미를 풍성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야, 예수님이 그 병들린 자들 치유해 주실 때, 또 여기서는 이제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해 주실 때, 귀신을 몰아내실 때 어떠한 기분이었을까? 그리고 뭐 예를 들자면 귀신 들린 자를 딱 봤을 때 무서웠을까? 아니면 이 귀신을 어떻게 쫓아낼까 고민하셨을까?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한 경험을, 자신의 고유한 경험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고 경험했다. 그런 거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겠죠. 네. 네, 그러면 그게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은 이게 뭐지? 하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얻은 답은 뭐냐? 301페이지에 다섯 번째 줄, 그가 축사와 치유에서 감지했던 그 능력과 그것의 결과, 그리고 그의 청중들을 통해서 그가 보았던 그 권위와 그것의 결과는
자신에게 기름 부음 바 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영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자신을 통해서 활동했다는 사실에 대한 예수님의 자의식과 확신으로부터 발생했다. 네, 그렇죠. 나에게 기름 부음 바 되었구나.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이러한 활동을 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런 활동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셨구나. 거기에 대한 어떤 확신, 믿음, 거기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성령 체험은. 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되는 분이시지만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러한 인간이 생각하는 과정,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확신을 하게 됐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우리 301페이지 맨 마지막 단락 한번 볼까요? 이제 요약입니다. 결국 두 가지 사실로 요약할 수 있겠다. 첫째, 비록 지금의 연구가 간결하다고 해도 예수 자신의 종교적 경험이 갖는 중요성은 충분히 입증되었다는 사실이다. 즉 예수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경험과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는 거요. 또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경험은 그의 동시대인들에게 가장 큰 인상을 남겼던 그의 사역의 특징들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었다. 둘째, 예수의 아들됨과 성령에 대한 자각과 관련해서 우리는 열광주의를 특징 짓는 어떤 사실보다는 종교적 경험의 보다 깊은 차원을 간파할 수 있었다. 열광주의가 무화경, 환상, 이적과 영감받은 말의 가시적이며 유형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이에 비하여 예수는 보다 심오한 차원에서 훨씬 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리고 보다 직접적으로 내면을 들춰내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다. 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러나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기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뜻도 훨씬 더 인격적인 심오한 차원에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러한 일들 그래서 그러한 능력을 부여하셨고 했다는 그러한 확신 그러한 경험을 한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체험입니다. 그러한 체험이 이제 제자들에게 전수되었고 가르쳐졌고 근데 이제 제자들하고 초대교회들은 완전하진 않지만 이제 예수님의 그러한 경험들을 자신들도 하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러한 사실. 그러나 약간은 좀 다른 차원이 있었다. 당연했겠죠. 다른 질적인 차원이 있었다라는 것.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